할렐루야. 성일을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마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마음과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연습하면서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찬양단 또 연주자들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자리에 다시 다 돌아가셨는데 잠깐 번거로우시다면 일어서시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또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의 예물 찬양 예배 헌신 예배 찬양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찬양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원들 전체가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간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앞에 경배와 찬양하고 약식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통적인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좀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헌신 예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찬양단 또 성가대 연합 헌신 예배 때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 헌신 예배 때만큼은 지금은 저녁 예배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오후 예배 2시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지만 10분 전에 찬양을 하고 정시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사회자가 인도하는 가운데에 예배가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또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템플 뷰엘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흥미있는 실험이 진행되었다라고 해요. 식물학자이며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부인은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하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학자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시 부인은 식물의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식물들의 반응을 관찰했는데 어떤 식물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아주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을 막 들려줬다고 해요. 사람도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을 막 들려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100%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락 계통으로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소리가 나야지 뭔가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식물에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하루에 3시간씩 아주 시끄럽고 파괴적인 그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식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옥수수의 줄기가 휙 휘어졌고요, 3달 만에 호박잎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잎은 특유의 그 아름다운 색이 있는데 그 색을 잃어버린 채 시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또 이거를 뭐 또 나는 못 믿겠으니 집에 가서 세팅해 놓고 실험해 보겠다. 해보세요. 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생명이니까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생명이 없는 거는 반응이 없지만 생명이니까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3시간씩 찬송가와 클래식을 쫙 틀어줬던 그 식물들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그 본연의 자태를 드러내면서 잘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 부인은 이 실험을 마친 후에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식물의 영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는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라. 그러면 심성이 고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까? 찬송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고 능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악과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 노래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 으뜸이 되는 노래, 가장 능력 있는 노래가 뭐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이유는 찬송하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이고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생명들에게 힘과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 노래가 있다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뭐 흥얼흥얼대면서 찬송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 찬송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찬송의 능력을 잘 알았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거룩히 구별된 찬양단을 다윗이 조직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들은 다른 거 할 거 없다, 오직 평생에 거룩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되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딱 구분해서 조직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이 없는데 그런 찬양대를 조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찬송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그렇게 구별된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와요. 찬양대에 조직된 총 인원수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288명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놀랄까? 찬양대가 한 100명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아멘도 안 하시네. 사실 요즘 제가 좀 살짝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로 좀 세게 메시지를 좀 전할까? 그래야지 좀 시험에 들락말락 하는 정도까지 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수위 조절이 참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의 마음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기도 중에 자꾸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푸시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흥정하죠. 어느 정도 푸시해야 됩니까? 마음이 약해서 자꾸 저는 레벨을 낮추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뭘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총동원하세요. 총동원. 매주 헌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총동원하세요. 대장님, 총무님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건면하고 해가지고 쫙 전체 대원들이 다 나오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또 건강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뭘 하게 되면 이제 이 가능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또 새해에 여러분이 잘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288명을 거룩히 구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이 288명의 새 악장을 세웁니다. 새 악장 이름이 누굽니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했어요. 이 새 악장의 지혜 아래서 악기와 목소리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288명을 24반열로 24반차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24반차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24개 팀으로 조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자기 순서가 들어오면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 하면 그들은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다. 아까 막 서로 인사 말을 시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인사는 길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길게 했네. 288명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288명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엄청난 멤버들이에요. 288명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제가 좀 쉬었는데 완전 팍 쉬도록 해야 되나 지금.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그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러고, 3절 보면 여두둔의 아들들이 그 여두둔의 지휘 아래서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헤말네 아들들 또한 신령한 노래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이자 악장이고 지휘자인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악장도 어마어마한 영성을 지닌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헤만의 아들들 또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조직한 288명의 찬양대가 모두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88명이 모두 신령한 노래를 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찬양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연주가 됐던,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던, 찬양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왜 신령한 노래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하여 노래하는 세상 유행과는 달리 이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아멘. 또 한 가지, 288명이 모두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찬양대원이에요. 왕에 의해서 선별된, 특별히 정예조직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들은 찬양대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찬양대원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성가대와 찬양단을 향해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찬양대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찬양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단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목소리로만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단과 헌신예배를 또 통해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찬양대원으로서 그것이 악기가 되었던 아니면 목소리가 되었던지 간에 모든 찬양대원은 대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헌신 우리 그 성가대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한 가지요, 한 가지. 찬양단과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연주자들은 아주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 되겠고, 찬양을 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대원들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목소리로 그 기능적인 면에서 잘 훈련되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찬양대원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찬양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죠. 그렇죠? 저한테도 이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 신령하냐? 찬양대원들에게는 신령함이 있어요. 신령함이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필요한 것이 뭐 신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함이. 그러면 신령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뭔가 하면 나바라는 단어를 써요. 나바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도 새롭게 좀 보게 됐는데, 이 나바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나바의 뜻은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영감을 받아서 말하다,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권위 있는 영어성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NIV나 이런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예언, 이게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처럼 찬양은 노래를 통하여서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다 해당 나바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찬양대원은 역할만 조금 다를 뿐이지 노래를 통해서 뭘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찬양대원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곡조가 붙었을 뿐이지 그 찬양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도 회중들에게 전해진다. 이게 나아바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예언을 하려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인간적인 육의 상태에서 예언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언하려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로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된 상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 깊이 감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단 대원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자 연습 시간입니다. 시간 맞춰서 오세요 해서 연습 딱 해가지고 딱 찬양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신령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것도 도전이 될까? 아시겠죠?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죠. 누구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나 사람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찬양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꼭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맞아요. 온전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들이 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막 부흥이야 뭐 이럴 때 막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별로 뭐 싫어서 이제 안 하는데 또 하려니 쑥스럽네. 또 좀 이상하게 또 집회를 하고 그래야지 또 뭐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상식 아닙니까? 영적이라면 이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일주일 만에 딱 써가지고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쫙 하는데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찬양하면서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예? 이것도 뭐 이지선당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본인이 가장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이 짧은 순간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을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원으로서 탁서 찬양할 때와 그냥 막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와가지고 막 그냥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2021년까지 귀하게 잘 섬기셨어요. 2022년대는 새로운 차원의 또 찬양 단도 이렇게
멋지게 또 공간을 쫙 마련해 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에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회중들도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가 뭐 어떤지 몰라도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그런 찬양대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징그리면서 막 속에 막 그냥 막 정리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오로지 정말 그 한 4, 5분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만큼은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달라요. 다르다니까. 주여, 무엇보다도 찬양대원들 안에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특별히 어떤 감사가 넘쳐야 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하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거룩히 구별된 대원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분야 잘 모르니까, 최고의 합창단이 어느 합창단이에요? 하여튼 있어.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대원으로 딱 뽑힌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무총회 통해서 나 그냥 대원 됐으니까 찬양하지,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서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여두둔의 아들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려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찬양이 있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전인격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정말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혹시 찬양하다가 그냥 목소리로만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 목소리로만 그냥 찬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돌이켜 보셔야 돼요. 돌이켜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꼭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만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지만 새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그마한 봉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시려면 말고.
7절에서 보면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8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배우고 그 찬송이 완전히 이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질 수 있도록 체화될 때까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그 일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288명의 찬양대원들은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다 성도들은 각기 이제 대구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남아서도 연습해야 하잖아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기왕에 헌신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연습 시간 이런 것들 빠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나의 이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내가 찬송을 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모든 연습에 임하셔서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은 회중들에게 큰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이 찬송을 통해서 이미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힌트를 줘도 뭐 전혀 아멘도 안 해. 참 재미가 없어요. 이 설교자들은 뭔가 이렇게 장구나 그러면 막 멍구나 막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집에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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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린다, 벅찬 이 마음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이제 됐어, 그만 됐다 오너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서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에 임하시고, 또 연습하는 그 시간조차도 예배자로 그렇게 연습에 임하시고, 섰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신령한 상태를 유지한 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과 찬양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이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영적인 진리 안에서 신령한 노래가 삶 속에 넘치는 가운데 그 찬송의 은혜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성가대원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대원이기 전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이 오늘 말씀의 진리 안에 그렇게 귀하게 감격과 감사 속에 벅찬 풍성한 은혜 가운데